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을 때까지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한지 알게 될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제법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유오디아라는 여성 지도자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강력하게 이렇게 패를 나누어서 분열해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교회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정말로 대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사도 바울에게도 대적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으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때는 이때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괴로울 거다, 그렇게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참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대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이러면서 안 하던 전도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정도로, 그것도 전도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좀 괴롭게 하려고, 사도 바울 너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간다, 그걸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는 어디를 가나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이게 관계를 잘 다루면 교회가 풍성해지고 또 가정이 풍성해지고 직장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관계를 잘못 다루면 어디에나 있는 관계의 이 문제를 잘 다루느냐 잘 다루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역자인 것 같아요. 자기를 괴롭히려고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어쨌거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괴롭히려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머쓱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 목회자가 이 정도의,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마음의 넓이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되도록, 그런 장로님들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죠? 자, 우리는 어딜 가나 관계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왜 이 관계의 문제가 생길까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이 두 패로 나눠가지고 교회가 쫙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만 사랑받고, 첫 번째가 뭐냐면 나만 사랑받고 나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나 나만 사랑받아야 되고
나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들 안에 관계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집에서, 그죠? 내가 사랑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출근하는데 아내가 밥을 안 차려준다. 당연히 차려줘야 되고, 아내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는데 안 베풀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내가 차려준다고 생각하면 전혀 안 섭섭하죠. 그죠?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남편이 있는 밤, 요즘은 아내도 그런 아내가 있답니다. 그죠? 당연히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섭섭하고, 내가 차려 먹고 간다 그러면 가면서 좀 투덜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차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전혀 안 섭섭합니다. 못 차려줘서 미안할 뿐이지, 그죠? 어디를 가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 나만 이걸 독차지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나는 사랑을 주겠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겠다, 그곳에 저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중고등부 아직 졸기 전에 내가 그죠? 학교 가서 나는 내 친구 사랑해주고 내 친구 인정해주겠다, 그죠? 그런데 친구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내가 인기를 독차지해야 되고, 내가 학교에서 내가 짱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생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복송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도 이 축복송을 늘 부르고 자주 부르고, 온 교회가, 한때 한국 교회가 정말로 자주 불렀던 축복송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얼마나 이 곡이 유명했는지 그냥 일반 세속 방송에도 이 곡이 리메이크 돼가지고 부르는 곡입니다. 저는 이 곡이 불후의 명작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계속 부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노래를 부르다가 제가 이거 성경적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분들 보고 사랑받으라고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라고는 권면해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 한국 교회를 망친다기는 표현하는 게 좀 너무 과한데요.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오면 무조건 나는 사랑받아야 된다고,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게 무의식 중에 메시지를 던진 곡이 뭐냐? 저는 이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곡을 저는 잘 안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안 받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출입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나는 인정받고 나만 박수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곳이라고 착각하고 교회에 오면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괴롭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러는 순간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서 내가 담임 목사 그런 적이 있는 것 같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담임 목사님인데 너 대접 좀 해라,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여러분, 사랑을 줘서 인정을 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나는 사랑받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할수록 어떻게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내가 너무 추해집니다. 이게 인생사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유오디오와 순두개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순두개가 믿고 유오디아가 미운 거예요. 쟤 없었으면 좋겠다, 쟤만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쟤만 없으면 교인들의 모든 인기와 모든 인정이 내게 올 건데,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만 사라지면 내가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을 쥐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보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내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내가 만약에 그렇게 부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거다. 전제가 어떤 제사냐면요, 제사에 제물을 딱 올려놓고 마지막에 이게 포도주를 싹 붓는 겁니다. 부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고기를 이렇게 소나 양을 잡아서 딱 갈라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으면 부었는지 붓지 않았는지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제물이 탈 때 거기에 누가 포도주 부어서 부어도 되고 안 부어도 됩니다. 표시도 안 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자기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진짜 사도 바울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로마 황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술 마시다가 기분 나빠가 바울제 처형해 그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게 그냥 여러분 찬송 가사에 가스펠송 가사에 있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이게요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었으라도 내가 형장의 이슬로 그냥 사라졌어, 내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에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죽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담임 목사도 안 알아줘.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살짝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줍니다. 담임 목사님이 알면, 천국에 가면 담임 목사님이 칭찬해준 만큼 하나님이 그냥 복을 뺍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주거든 집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전제로 부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요즘은요 교회 소문이나 소식을 들으면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렵고, 그 교회 목사님이 문제가 있고 그 교회 장로님이 문제가 있고, 맨날 그런 이야기만 듣다가 제가 어느 날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어느 교회는 진짜로 대단하던데요,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전부 다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한다면서 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 교회 부목사님들, 그 교회 사모님들이, 대체로 그 부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거나 담임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같으면서 그 교회 가니까 심지어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까지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칭찬하더라면서. 그래서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요 가까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아봤더니만 이 교회는 정말로 영적인 이 유산들이 있는 교회였더라고요. 그 교회에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평생 섬겼는데 집 한 채 마련 못하고 은퇴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집 사드린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집은 말고 그냥 전세 얻어주세요. 그리고 내주 끄들랑 이 전세금은 교회가 가져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려고 보니까 차를 한 대 사드리려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 한 대 선물하려고 하니까 차 하지 말라고. 예전에는 내가 이 차를 교회에서 해주는 차 타고 신방도 가고 뭐 교회 볼 일도 보고 그랬으니까 차가 필요했고, 은퇴하고 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교회 일을 하지 않는데 내가 교회에서 제가 차를 받으면 어떡하냐고.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덜렁 사가지고 목사님 집 앞에다가 갖다 대놓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어떻게 했냐니까 그 찻값만큼 교회에 헌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하다, 우리 목사님도 저래야 된다,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런 눈으로 이것 그렇게 목사님이 하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못 줘서 안달난 성도가 있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면서 아직 뭐 제가 은퇴할 날이 아직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 마음속에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퇴할 때 살 집도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손 안 벌려도 살 수 있는 넉넉함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은퇴할 때 교회 헌금하고 나는 은퇴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아이들이 돈 갖다 쓰는 거 보니까 불안해 죽겠어요. 불안해 죽겠어요. 좀 남겨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복을 많이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남겨놨다가 내 은퇴할 때 집 없어서 교회에 손 벌릴 일 없도록 하나님 집도 주시고 먹고 살 만큼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은퇴할 때 감사헌금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제로 부어지다.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박수와 영광을 주기로 결정한 그곳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분열이 없습니다. 그죠? 이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하늘의 모든 영광과 각수와 발체는 예수님 거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기꺼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박수와 영광과 갈채를 받기 위해서 애쓰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원래 박수와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 언제나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기보다, 인정받기보다 사랑하기 위해, 인정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본능이라 그럽니다.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꼭 품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거들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줄 복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묵묵히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부끄러운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곳에 영광은 없습니다. 그죠? 십자가가 없는 곳에 영광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대우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희생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의 세월들, 인내의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해 주고 여러분들에게 때때로는 생활비를 보내고 아프면 쫓아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이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묵히 견디고 기꺼이 낮아지고 그랬을 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왜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관계의 문제가 계속해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패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만 옳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하고 관계도 막힙니다. 사람하고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막힌다니까요. 저는 가끔씩 저에게 오셔서 진리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라고 주장하시면서 나는 신앙이 좋습니다 라는 걸 어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막혀 있을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경적인 줄 모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곰곰이 목사님,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불독 정신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다 물었다 막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건 틀린 거라고 얼마나 주장하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얼마나 주장하고 싶었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게 율법의 참 정신이라고 얼마나 예수님이 주장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시면 죽으셨습니다. 그냥 인생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로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 가운데로 백성을 인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세우는 것, 그것은 뭐가 필요하냐? 나의 희생과 나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이걸 말하면 교회에 지나친 관심에 있어서 이거 안 하면 교회가 당장 망할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안 하면 교회가 당장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한다니까요. 그 난리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 확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기꺼이 죽으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옳은 거는 말하면 안 된다고. 왠 줄 아십니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옳은 줄 교인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진짜로 다 그런 줄 알지만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옳다고 생각하고 이건 너무 명명백백하게 옳고, 그런데 교회가 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그죠? 그거는 어떻게 하시냐? 마음에 꾹 품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라 그러냐면 그게 과잉입니다. 과잉.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정치 과잉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치 과잉. 어젠가요 신문을 보니까 어느 60대 택시 아저씨가 택시 기사를 폭행을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랑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틀린 겁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건 악마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나하고 생각 다르다고 자꾸 그렇게 가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 사람들은 도대체 신학적인 화두가 뭘까? 그렇게, 이게 이제 신학적인 화두가 뭐냐면 하스피탈리티입니다. 이게 발음이 조금 그렇긴 한데 하스피탈리티인데, 하스피탈리티는 환대입니다. 환대. 이 사람들의 신학적인 화두가 환대예요. 왜 저게 환대가 신학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을까? 뭐 구원이나 성화나 중생이나 뭐 이런 게 신학적인 화두가 돼야 되는데 참 수준 낮은 동네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환대, 누군가를 환대해 주는 것, 이게 그 사람들의 신학적인 주제였어요. 이유가 뭐냐? 이게 아시안도 몰려오죠.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인도 사람들도 오지요. 그러니까 나하고 달라.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미운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싫어. 가끔씩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특정 나라 사람들 혐오를 조장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떤 특정 나라 사람들은 내 옆에 앉은 것만으로도 이게 이상한 향신료 냄새가 나요. 난 왜 그러냐고. 너 오늘 아침에 뭐 먹었냐? 그러니까 안 먹었대. 그런데 왜 냄새가 나냐? 그러니까 자기 몸에 넣는 향신료가 있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외국 유학생, 어느 나라 유학생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유학생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가 안 나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허리에다가 무슨 새뜸배기를 둘둘둘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 풀으라고. 그거 풀어야 뼈가 어디가 부러졌는지 보인다고. 그러니까 자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못 푼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으라 그냥. 그거 못 보면 죽는다. 그래도 못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선생님, 이거 이쪽으로 조금 밀고 한번 찍자고. 이쪽으로 밀고 저쪽으로 엑스레이를 몇 컷을 찍었냐면 13컷인가를 찍었습니다. 그걸 보려고 옆으로 밀고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고, 정말로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용납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구가 오랜 기독교 문화에 있으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포용하는가를 터득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주제가, 이게 신학교에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잘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나하고 음식 만드는, 그죠? 나하고 칼질하는 순서가 다르고 음식하는 다르다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거니, 그죠? 저는 전혀 괜찮습니다. 죽을 먹어도 되고 밥을 먹어도 되고, 그죠? 전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너무 미워하고 나와 다르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너무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도끼를 품고 있었는데, 그 도끼가 자기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공동체를 망쳤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자.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 살기가 있는 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독선입니다. 이게 독선이 가지고 있는 폐해입니다. 독선이 가지고 있는 폐해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독선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빌립보 교회도 이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교회들마다 다 있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그죠? 바리새인들처럼 도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품어야 되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예수의 정신을 품어야 되는데 도끼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너무 노력했습니다. 박하, 향신료 중에 하나입니다. 회양도 향신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냥 사소한 채소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근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그마한 채소 같은 겁니다. 그것도 11조를 떼서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볼 대목 아닙니까? 내가 너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어느 아저씨 하나가 술 먹고 지하철에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 저 아저씨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다들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이 아저씨의 행패가 더 심하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도 이 사람의 난동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드디어 가스총을 빼들고 전기총을 빼들고 딱 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 가스총을 분사하거나 전기총을 분사하는 순간 그 아저씨는 그냥 뒤로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와서 경찰을 보고 잠깐만 있어보라 그러고는 그 아저씨를 갑자기 훅 다가가서 그냥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저씨 마음 다 안다고. 알기는 뭘 압니까?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아저씨 마음을 뭐 알기는 뭐 합니까? 그냥 그 청년이 해준 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아저씨, 그냥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그 아저씨 그냥 꼭 껴안고 아저씨 마음 다 안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순한 양처럼 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게 이런 겁니다. 진리를 세우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못마땅한 것이 많았을까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33년간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그 외식하는 모습들과 정말로 우리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추악한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바로잡아주고 싶은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생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마지막으로 가신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어야만 누군가가 살 수 있다. 죽어야만 이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설명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이게 난해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왜 구원을 이루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유명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라고 해석했냐? 공동체적 안녕이다. 이게 뭐라고 공통적 안녕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아직도 우리가 구원을 이룰 게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 안녕 혹은 이걸 공동체적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좀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문제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모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뒹굴기도 하고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동체적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절처럼 산꼭대기에다가 지어진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도 닦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성도들과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뒹굴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삐그덕거리기도 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공동체적 성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어느 날 성도 하나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 떠날 테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했던 헌금을 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제법 돼요. 몇 천만 원이 돼. 돌려달라는 거예요. 안 돌려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적으로 알아봤죠. 고소해도 그건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가르쳤고 자기 설교를 듣고 있던 성도 하나가
교회를 떠날 테니까 헌금을 돌려달라고. 안 돌려주면 교회 와서 데모하고 교회 와서 눕고 막 난리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한 달 기한을 줄 테니까 안 주면은 나 예배 시간에 와 들어 눕는다고. 야, 그 배짱 좋은 성도를 보면서 진짜 들어 누울란가 한번 보자. 부목사들은 다 뭐냐, 진짜 눕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사진 찍어 놓을까요? 뭐 이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교인들도 담임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할까? 우리 목사님은 어떤 결정을 할까? 맨날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래 성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사랑하라 그러는데 목사님은 어쩌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맨날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점점, 저는 얼굴 어두운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유튜브 설교를 보다가 목사님 얼굴이 너무 어둡다고.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너가 목사님 얼굴이 와 그래 어둡노?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얼굴 어두운지도 모르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은 그 교회 목사님 얼굴이 어두운 걸 알았어. 왜 그래 어둡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온 교인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 지금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면 어떡하냐면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 헌금을 그분에게, 그 애먹이는 그 성도에게 헌금을 입금해 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적 성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듯이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그죠? 얼마나 기도하고 엎드리고, 목사님이 얼굴 색깔이 변할 정도로 기도하고 엎드리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니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걱정됩니다. 속으로는 그건 목사님 일이지 뭐 내 일입니까? 저도 그러고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지방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 이쪽 교회로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 성도 주라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손길을 느끼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교회에 갈등이 있다고, 교회에 온갖 소문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걸로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원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를 지켜보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그게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기꺼이 드러나는 곳, 그죠? 기꺼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